요즘에 우리 교회 새가족반 성경 공부가 한참 진행 중인데요. 어떤 이민교회에서 새가족반을 하는데 질문이 나왔습니다. 목사님, 네, 하나님과 예수님과 부자지간이 맞지요? 네, 맞지요. 근데 어째서 하나님은 하시고 예수님은 예신가요? 너무 갑작스럽게 황당한 질문을 받아서 목사님이 난감해했어요. 뭔 말을 해야 되나. 근데 바로 그때 그 공부에 참여하고 있던 한 사람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 미국에 몇 년을 살았는데 아직도 그걸 모르냐고. 이름 제일 마지막 성이 라스트 네임 이지 않냐고. 두 분의 성이 모두 다 님자 아니냐고. 님자. 님씨라고. 생각해 보니까 맞아요.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전도사님, 목사님 다 뭐예요? 님이자님. 그러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네. 모르면 목소리가 큰 사람, 억지를 부리는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공부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죠. 우리말에요. 무자식 상팔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자식 상팔자. 사고 치는 자녀들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부모를 보면서 곁에 있는 사람들이 한마디 툭 던지죠. 고개를 내저으면서 무자식이 상팔자야. 부모가 훌륭하다고 해서 자녀가 꼭 훌륭한 건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는 부모는 참 훌륭한데 그렇지 않은 자식들로 인해서 고통하는 그런 분들이 계셔요. 성경에도 그런 예가 나오잖아요. 히스기야 왕이 있었죠. 아주 선한 좋은 왕이었잖아요. 근데 그 아들은 누구죠? 므낫세잖아요. 므낫세. 이스라엘 역사에 그렇게 악한 왕이 없었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 또 누가 있어요? 다윗이 있잖아요.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꼭 들고 합했는데 그 아들들은 어땠나요? 아버지와는 여러 면에서 달랐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잖아요. 엘리 제사장. 그 아들들도 아주 형편이 없었잖아요. 자, 오늘 우리가 읽었는데 사무엘도 예외는 아닌 것 같아요. 아버지는요, 하나님의 사람이고 이스라엘의 영웅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 둘은 완전히 아버지와 딴판인 거예요. 자녀만큼은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를 위한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각자 삶의 자리에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사무엘의 노년에 일어난 그런 일입니다. 오늘 생명의 삶 오늘 본문인데요. 오늘 날짜.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본문을 통한 교훈의 첫 번째는 가정을 잘 돌보는 것이 우선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가정을 잘 돌보는 것이 우선입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아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사무엘은 혼돈 속에 있는 이스라엘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정말 전심전력을 다했습니다. 진력을 쏟아 부어 넣었어요. 온 힘을 다했던 이제 사무엘이 늙었어요. 성경 기자가 사무엘이 늙었다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여러분, 나이는 정직하잖아요. 나이는 속일 수 없죠. 나이가 들면 몸도 마음도 우리 뜻대로 잘 안 되잖아요. 지난주에 우리 최 장로님하고 같이 성도님 두 분을 신방했는데요. 두 분 다 연로하신 분들이었습니다. 근데 몸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한 분이 저를 알아보지 못해서 참 괴로워하시더라고요. 불과 한 달 전, 두 달 전만 해도 정확히 알아봤거든요. 근데 제가 누구냐고 하니까 기억이 안 난다는 거예요. 모르겠다고 하시면서 계속 생각을 하시는데 기억이 안 난대요. 교회로 돌아오는 내내 기도해주고 돌아오는 내내 마음이 너무 무겁고 아팠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어요. 아, 나도 저런 날이 곧 오겠구나.
하나님께서 건강 주실 때 정말 열심히 주의 일을 감당해야겠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건강 주실 때 각자에게 맡겨진 일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무엘이 늙으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여러분, 사람이 나이가 들어서 늙으면 눈에 두드러지는 그런 변화가 있다고 하잖아요. 일단요, 한숨이 많아지고요, 웃음이 사라진대요. 그래서 어른들은 좀 많이 웃고 즐겁게 가급적 사시기를 바랍니다. 나이가 들면 연륜과 경험으로 지혜가 많아지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업무를 수행하는 능력이나 분별력 같은 것은 점차로 떨어지죠. 무엇보다 가족의 문제나 자녀의 문제가 개입이 되면 또 상황이 많이 달라집니다. 탁월한 지도자라도 우리 주변에 보면 가족 때문에, 자녀 때문에 분별력을 잃고 실수하는 것을 우리가 종종 보잖아요. 사무엘은요, 여태까지는 오로지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무엘이 노년에 좀 그렇지 않은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명하시던 사사직의 관습을 깨트립니다. 그리고 자신의 두 아들을 사사로 임명을 합니다. 자식의 미래 앞에서 어쩔 수 없는 한계를 보이고 만 거죠. 여러분, 이 사사직은요, 제사장직하고는 다릅니다. 제사장직은 세습이 되지만 사사직은 세습이 안 돼요. 우리가 사사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한 사사가 죽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다음 사사를 임명을 하잖아요. 사무엘이요,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의지로 엘리를 대신해서 엘리 다음에 사사로 임명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사사로 역할을 감당했죠. 자, 그런데 오늘 사무엘의 두 아들은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아버지 사무엘에 의해서 사사로 임명이 됐어요. 영어 성경이 그걸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God appointed가 아니고 He appointed. 아버지가 임명을 한 겁니다.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사사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 좀 어떻게 아들 좀 앞길 좀 마련해 보려고 그렇게 브엘세바의 사사로 임명을 한 겁니다. 자, 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하니라. 아버지의 후광을 입고 사사가 되었습니다. 소위 아빠 찬스를 사용한 거죠.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아버지의 이름에 누가 되지 않도록 행동을 해야 되잖아요. 매사에 더 주의를 기울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두 아들이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않았다. 뇌물을 따라갔다. 그래서 판결을 굽게 했다. 정당하게 바르게 하지 못했다는 거죠. 도저히 행동해서는 안 될 그런 행동을 사사로서 한 겁니다.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이 두 아들들이 뇌물을 받고 그렇게 재판을 굳게 했을까? 청렴결백한 아버지로 인해서 집에 돈이 궁한 겁니다. 그러다가 돈 맛을 본 거예요. 그러니 돈의 유혹을 떨치기가 쉽지 않은 거죠. 뇌물을 받고 재판을 뇌물을 준 사람 편에 이렇게 처리를 한 겁니다. 아버지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습니다. 백성들로부터 엄청난 사랑과 존경을 한 몸에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들들은 아버지와는 정반대의 길을 걸어간 겁니다. 여러분, 이 사무엘은요, 사사로 제사장으로서 국가적인 부흥과 영적인 대각성을 이스라엘에 이뤄냈어요. 그런데 가정의 제사장으로서 가정에서는 실패했습니다. 왜 사무엘이 가정에서는 제사장으로서 실패했을까? 사무엘서를 쭉 읽어가면서 원인을 한번 찾아봤어요. 우선 사무엘은 가정의 중요성을 배우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어떤 사람이에요? 아이를 못 낳는 한나가 서원기도를 해가지고 낳은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아들이 낳았을 때 하나님, 제가 젖되면 이 아들 하나님 성소에 바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약속을 지켰죠. 젖을 떼자마자 1살, 2살 됐을까요? 성소에서 자랐어요.
여러분, 그리고 1년에 한 번밖에 부모를 못 보는 겁니다. 한참 부모의 사랑을 받아야 될 나이잖아요. 어리광을 부리고 그럴 나이인데 그러질 못한 겁니다. 가정의 소중함도 배우지 못하고 부모로부터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한 거죠. 자녀를 어떻게 교육할지도 못 본 겁니다. 그나마 그가 보고 배웠을 그 엘리 제사장 그 가정은 어땠나요? 많은 문제를 안고 있었잖아요. 자녀들이 잘못을 저지르는데도 아버지는 따끔하게 혼을 내지 않죠. 맹목적인 자녀 사랑의 열을 올렸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가정의 모델을 볼 수도 없고 또 배울 수도 없었기에 엘리 제사장과 똑같은 이런 실수를 저지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하나 실패의 이유를 찾는다면 사무엘이 사역으로 인해서 너무 바빴어요. 자녀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없었던 거죠. 우리 바로 앞에 7장 마지막 부분 15절에서 17절에 보면 사무엘은 운송수단도 변변하지 않았던 그 옛날 이스라엘 전역을 돌아다니며 다스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보다 사무엘은 기도하기를 쉬지 않는 중보기도자였어요. 순위의 사역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한 곳에 가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이스라엘을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그런 기도를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절대 부족했던 거죠. 사무엘은 하나님의 사람 이전에 한 집안의 가장이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지를 못해서 참 안타깝습니다. 사무엘의 모습은 오늘날 이민자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그리고 목회자들의 모습과 많이 이렇게 오버랩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도 이민 생활에 또 사역에 정신없이 바쁘잖아요. 너나 없이 살기 위해서 얼마나 아등바등 애를 씁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녀를 돌보는 것이 후선으로 밀려지는 것이죠. 그런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정을 돌보는 것, 가족을 돌보는 것에 대해서 아주 진지하게 명령을 하셨어요.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take care 하지 않으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성도님들과 이렇게 종종 대화를 나누다 보면 미국에 왜 이민을 왔는지 이야기들을 하십니다. 근데 미국에 이민 온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녀 교육 때문에 오셨다고 그래요. 자녀 교육 때문에 미국에 왔습니다. 근데 정작 먹고 사느라 너무 바빠서 자녀들과 함께 시간을 못 보내는 겁니다. 그저 열심히 돈 벌어서 자녀들의 뒤를 데려고 하죠. 그 결과로 자녀들이 어느 정도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또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잡을 찾습니다. 자, 그런데 자녀들의 신앙이나 인격이나 가치관이나 인생관 등이 제대로 형성이 안 돼서 불행한 삶을 사는 우리 자녀들이 너무 많습니다. 교육학자들이 이야기하잖아요. 가장 좋은 교육 방법이 뭐냐? 자녀와 함께 하면서 본을 보이는 것이다. 우리 자녀들은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란다고 하잖아요. 근데 오늘 사무엘은 안타깝게도 그러지를 못했던 거죠. 하나님의 일에는 A+를 받았는데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는 F 학점을 받은 겁니다. 자녀들이 아버지와 같은 선한 길을 걷지 않았습니다. 그릇된 길을 걸어간 겁니다. 한나, 사무엘, 그리고 그 자녀들, 영적인 3대가 계속해서 대를 이어서 가야 되는데 그 3대째 딱 끊겨버린 거예요. 사무엘의 가정을 묵상하면서 남의 일 같지가 않았습니다.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가정에서 제사장 역할을 충실하게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가정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가족을 잘 돌보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자녀에게 무관심하면 우리 자녀들이 엘리나 사무엘의 자녀들처럼 되지 말라는 법이 없죠. 여러분, 자녀의 문제는 부모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자녀들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체험하게 하려는 그런 시험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자녀 교육은 이론만 갖고는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함께하고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갖고 잘 돌보는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에서 당당하게 맡겨진 소임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소명의식 없는 자녀들을 사사로 세운 것도 문제였어요. 그러나 가정에서 제대로 돌봄을 받지 못한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였는지도 모르죠. 사무엘은 기도하기를 쉬운 죄를 범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자녀 문제만큼은 자유로울 수 없었던 거죠. 사무엘이 공적인 임무를 수행하느라 가정을 돌볼 만한 여유가 없어서 자녀 교육에 소홀했다는 점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자, 그런데 그것이 이스라엘 전체에 얼마나 큰 고통을 가져다 줬는지 우리가 이제 계속 살펴보면 알게 되잖아요. 두 자녀의 비행과 탈선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엄청난 화를 입게 됩니다. 그 화를 입게 되는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사람들이 사무엘의 두 자녀들이었어요. 두 자녀의 탈선과 비행이 이스라엘 역사를 송두리째 바꿔놨던 거죠. 우리 마음에 좀 새겼으면 좋겠어요. 첫째 하나님, 둘째는 가족, 셋째 사역. 다시 한번요. 첫째는 하나님, 둘째 가족, 셋째 사역. 이 우선순위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을 돌보고 자녀들을 돌보는 것이 사역보다 더 우선이다.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을 잘 세우고 자녀들을 잘 돌보는 일에 관심을, 노력을 기울이는 제사장들,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우는 교훈의 두 번째는 예수님을 인생의 왕좌에 모시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우리 인생의 왕좌에 모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4절과 5절 말씀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들이 사무엘을 찾아서 라마에 갔습니다. 사무엘의 집이 있는 곳이죠. 백성의 지도자들이 생각한 겁니다. 이대로 갔다가 나라는 완전히 망하겠구나. 그래서 이 체제로는 더 이상 나라의 미래도 소망도 없다고 생각해서 늙은 사무엘을 찾아간 겁니다. 사무엘에게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자고 제안을 한 거죠. 두 아들 대신에 이방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서 왕이 다스리게 하자는 겁니다. 아들들의 탈선을 더 이상 보고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왕을 세워달라는 거예요. 왕이 우리를 다스리도록 그렇게 해달라는 겁니다. 다른 나라들처럼 왕이 있으면 나라가 안정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여러분, 그러나 이건 정말 하나님 편에서는 너무 불쾌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지금 왕이세요.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사사를 세워서 그들이 하나님의 대리 통치인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부정하고 반역하고 거역하는 거죠. 하나님이 아주 불쾌하셨어요. 자, 6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사무엘 역시도 기분이 썩 좋지 않았어요. 여러분, 지금 사무엘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사잖아요. 하나님의 임명을 받아 위임을 받아서 지금 하나님의 대리 통치인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희생했습니까? 얼마나 헌신했습니까? 가정도 자녀들도 제대로 돌보지 않고 발이 닳도록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다스렸잖아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들었다고 무시하는 것 같아요. 자신의 말을 들어야 돼요. 자신이 사사니까. 근데 자신한테 와서 이래라 저래라 지금 막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얼마나 불쾌하겠어요. 또 얼마나 서운했겠습니까? 근데 사무엘이 이 문제를 감정적으로 처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분별력이 없어서
자기 아들들을 사사로 세우는 그런 실수를 범했지만 여전히 사무엘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불편한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면서 이 상황에서 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던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어떤 중대한 결정을 내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묻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빠르게 결정을 내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르게 결정을 내리는 겁니다. 바르게 어떻게 결정을 내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나와 충분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지, 이 일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어디에 있는지 묻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속은 좀 상하지만 나와서 기도했다는 건 너무 잘한 거죠. 자, 7절 우리 또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신속하게 응답을 하셨어요. 들어주라는 겁니다.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라는 겁니다. 표면적인 이유는 사무엘의 두 자녀의 그릇된 행동입니다. 근데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는 이방 나라들처럼 인간 왕을 세우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 거죠. 이스라엘이 그동안 주변 나라로부터 침략을 받았어요. 침략을 받을 때마다 가만히 보니까 왕들이 너무 멋있는 겁니다. 막 백성들 앞에 나와서 전쟁도 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도 그런 눈에 보이는 사람 왕, 인간 왕을 갖기를 원했던 거죠. 근데 기회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근데 기회가 찾아온 거예요. 사무엘을 찾아가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신의 아들들이 지금 잘못 행동하고 있으니까 꾸짖어가지고 똑바로 하도록 그렇게 요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요구하지 않아요. 이번 기회에 완전히 바꾸자는 겁니다. 들어엎자는 겁니다. 우리도 인간 왕을 세워서 우리를 다스리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하나님이 왕이신 것이 불편한 겁니다. 주변 나라들처럼 눈에 보이는 사람 왕을 갖고 싶은 거예요. 근데 드디어 기회가 찾아온 거예요. 사무엘의 아들들의 이 실수가, 이 사무엘의 아들들의 이 잘못된 행동들이 건수가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요구를 하는 겁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있으면 세상에 뒤처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우린 자꾸 세상의 문화를, 세상의 관습을 부러워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것이 어떤 때는 구속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의 문화가 그립고 또 예수 믿기 전에 세상의 향락이 그립습니다. 틈만 나면 막 나가려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광야에 나와서 계속해서 애굽을 그리워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넌 사람들이에요. 더 이상 옛날의 습성을 그리워하고 향수에 젖어서 살아서는 안 될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세요. 백성들이 지금 요구한 대로 다 들어줘라. 전곡을 찔러서 이야기하십니다. 실은 그들이 너를 모욕한 것이 아니야. 너를 거부하고 거절한 것이 아니야. 나를 거부한 거야. 나를 거절한 거야. 내가 왕이 되어 그들을 다스리지 못하도록 하는 거야. 우리가 전도할 때요, 사람들이 거부하고 거절하잖아요. 막 속상하잖아요. 그때 잊지 마세요. 우리를 거부하고 거절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거절하고 거부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마음이 상했어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시고 지금 위로해 주십니다. 너 아니야. 나를 거부하는 거야, 나를.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너무 잘 아세요. 우리가 상처받고 아파할 때 찾아와서 위로해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어떤 거부나 거절에도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위로해 주시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질문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권이 수립되는 것을 원하실까요? 원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의 왕권이 수립되는 것을 이미 예고하셨어요. 창세기 17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너희 후손 가운데 왕들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창세기 35장에 보면 야곱에게 네 후손 가운데 왕들이 나올 거다, 재확인을 시켜줬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17장에 보면 모세를 통해서 왕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왕도, 왕의 규례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왕의 제도를 이스라엘에 실행하기로 이미 계획을 갖고 계셨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왕을 세우려 했던 것이죠. 자, 그렇게 왕의 제도가 이스라엘에 수립될 것을 하나님은 예고하셨어요. 근데 왜 지금 백성들의 요구에 하나님이 이렇게 불편해 하시는 거죠? 그들의 숨은 동기를 하나님이 보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 더 이상 있기를 원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을 하나님이 읽으신 겁니다. 자신들과 호흡을 똑같이 하는 사람 왕, 인간 왕을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아신 거죠. 하나님이 다른 나라와 다르게, 다른 열방 나라와 다르게 이스라엘만큼은 하나님께서 친히 통치하시는 신정 국가가 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신정 국가를 삼으셨죠.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거부하는 겁니다. 원하지 않는 거예요. 무엇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은 율법을 보존하고 선지자나 제사장의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보호하는 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왕은 싸움을 잘하는 왕입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농사짓도록 잘 자기들을 지켜주는 왕을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왕은요, 공평하게 백성을 다스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왕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왕은 그런 왕이 아니에요. 강한 왕입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제일 앞에 나가서 자기들을 위해서 싸워주는 왕을 원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왕은 하나님의 통치의 대리자가 아닌 거예요. 싸움 잘하고 능력이 많은 유능한 인간 왕을 원했던 거죠.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하는 불신앙적인 그런 행동을 한 겁니다. 결론적으로 이들이 왕을 구한 것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하고 열방처럼 세속 사람 왕을 구했다는 것이 문제였어요. 하나님이 왕을 세워주기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방법으로 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방법으로, 자기들의 때에, 자기들의 방법으로 그렇게 원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전적으로 사람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하는 죄를 저질렀던 거예요. 자, 우리 마지막으로 8절 9절 같이 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 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하나님이 사무엘을 위로하시면서 말씀하세요. 야, 지금 그들이 너한테만 한 거 아니야. 너한테 한 행동을 똑같이 나한테도 하고 있어. 언제부터? 400년 전에 애굽에서 내가 그들을 인도해 내온 날부터 지금까지 그들은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거역하고 다른 신에 한눈 팔고 다른 신을 섬기고 있어. 그래서 내 마음을 격동시키고 있어. 근데 똑같이 너에게도 그러고 있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9절에. 두 번째로 이야기합니다. 말 들어줘라. 요구대로 해줘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의지를 강제로 꺾으면서까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섬기도록 강요하지 않으세요. 때로 하나님이 아주 가끔 좀 강압적이고 권위적으로 우리에게 일을 시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의사를 존중하세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로봇처럼 조정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이 강요하지 않으세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아프리카로 선교사를 안 보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섬김을 구걸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팔목을 막 비틀어가면서 목덜미를 막 끌고 막 너 이거 해야 돼 이러지 않으셔요.
걱정하지 마셔요. 또 여기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우리가 자꾸 막 하나님 앞에 나서 생떼를 부리잖아요. 하나님 들어주십니다. 들어주셔요. 그런데 오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9절 말씀 한번 보세요. 들어줘라. 저렇게 요청을 하는데 들어줘라. 그런데 분명히 엄히 경고해라. 왕의 제도가 어떠한지를 분명하게 알려줘라.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내가 들어줄 테니까 책임을 지라는 겁니다. 네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그것에 대해서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하나님의 이 말씀에는요, 하나님의 분노와 역정이 서려져 있잖아요. 막무가내로 요청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냥 승인하셨어요.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왕의 제도 하에서 그들이 치러야 할 그런 엄청난 대가들이 있잖아요. 그걸 고스란히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눈물 어린 사랑으로 마지막으로 경고를 해요. 18절 말씀 보세요.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무서운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니네가 이렇게 요청하고 요구해서 세운 왕 때문에 너희들이 고통당할 것이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것이다. 왜요? 왕들이 이제 세금 걷죠. 일 시키죠. 무슨 건물 짓는데 동원시키죠. 전쟁 일어나면 또 전쟁 나가야죠.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왕이 좋은지 알았는데 그 왕이 시키는 걸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어도 니네들이 원한 거잖아. 하나님이 듣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들을 이렇게 쭉 보면요. 선한 왕이 몇 명 없습니다. 뭐 다윗, 아까 이야기한 히스기야, 뭐 요시야, 여호사밧, 뭐 그 정도예요. 나머지는요, 악한 왕이 얼마나 백성들을 부리는지 모릅니다. 백성들의 죄악된 동기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시죠.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잘못됐어도요, 허용하시는 태양자 아버지 같은 분이세요. 하나님 지금 오늘 2번씩이나 이야기하잖아요. 야, 말 들어줘라, 사무엘아. 요구하는 대로 해줘.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를 하나님 존중하셔요.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하게 하세요.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이 침해하지 않으십니다. 그 결과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게 하시죠. 자, 그런데 선택하고 결정한 것에 대한 결과는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막 생떼를 뜨면서 하나님 앞에 가서 생떼를 쓰면서 막 요구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요. 그러나 그것에 대한 책임 우리가 져야 돼요. 그래서 선택과 결정은 또 신중하고 또 신중해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를 물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선택도 하시고 결정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냥 내 기분에 따라서, 감정에 따라서 확 선택하고 확 결정하면 될 일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왜? 내가 책임져야 되니까.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요구대로 왕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셔요. 또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했어도 하나님은 그 실수와 실패를 선으로 바꾸시는 전능하신 분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궁극적으로 자신의 기쁘신 뜻대로 세상을 이끌어 가십니다. 나라의 흥망성쇠, 왕에게 달린 게 아니에요. 왕의 지혜나 왕의 리더십이나 왕의 능력이나 군사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 우리 개인의 인생도 우리의 지혜나 우리의 능력이나 어떤 인맥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우리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이 그 인생길을 이끌어 가십니다. 고집을 피우고 자기 뜻을 내세우고 자기 뜻을 마침내 관철을 시키려 하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거역하는 사람, 그 인생이 비참합니다. 실패와 고난만이 기다리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누가 내 인생의 왕인가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싸움은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아담과 하와도 그들이 타락했을 때 사탄이 와서 꼬였잖아요. 네 인생에 네가 왕 노릇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야, 네가 네 인생의 왕이야,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누가 왕입니까? 예수님 우리의 왕이에요. 우리는 그분께 우리의 왕좌를 내어놔야 됩니다.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그분의 뜻을 이루고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살며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왕좌에서 내려오시길 바랍니다. 기꺼이 예수님께 왕좌를 양보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우리 인생의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 모두가 목도하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시작할 때 아까 성씨 이야기했잖아요. 성씨. 생각나십니까?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이야기를 하다가 목사님들 특유의 말장난이 시작이 됐습니다. 하시성을 가진 목사님이 나는 하나님 하시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시성을 가진 목사님이 나는 지저스 지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주시성을 가진 목사님이 나는 주 예수 주시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성씨를 가진 분도 있더라고요. 성씨. 성인데 성씨예요. 그분은 나는 성령님 성씨다. 이런 경우 이시성을 가진 저는 참 답답합니다. 뭐라고 말을 해야 되나. 한국 사람인데 이스라엘 이씨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없고 이사야 이씨 뭐 이러면 하나님이나 예수님이나 성령님과는 잽이가 안 되잖아요. 어떻게든 우리 자신을 하나님과 이렇게 좀 연결을 시키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여러분, 사무엘의 두 아들을 오늘 보십시오. 이름이 하나님과 연결이 돼 있어요. 요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너무 멋지잖아요. 아비야.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시다. 여러분, 이름만으로요 하나님과 연결된 대단한 이름을 갖고 있어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이 요엘과 아비야는 엄청난 백을 갖고 있었죠. 아버지가 누굽니까? 사무엘이 당대 최고의 말씀 선생이었잖아요. 사사였잖아요. 가장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잖아요. 할머니 한나는 또 어떤 사람이에요? 이름처럼 은총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기도의 여인이었잖아요. 놀라운 것은 이런 대단한 가문의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다는 것.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곁길로 달려갔다는 겁니다. 우리 중에 목회자 가정을 배경으로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의 중직자 가정을 배경으로 가진 사람이 있어요. 몇 대째, 3대째, 4대째 이렇게 신앙이 이어진 그런 가문을 배경으로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매우 자랑스럽고 복된 일입니다. 그러나 그 신앙 배경에 걸맞지 않는 삶을 산다면 그것은 절대 복이 아닙니다. 자랑할 만한 것이 못 돼요. 좋은 신앙 배경 의지하고 안일하게 신앙생활을 해간다면 요엘과 아비야처럼 되지 말라는 법 없죠. 하나님의 자녀답게 천국 영생을 선물로 받은 사람답게 우리가 가진 신앙을 후대까지 잘 전수해 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자녀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것도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모으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은혜를 주셔야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요 예수님이 나의 왕이심을 고백하면서 예수님께 우리의 왕좌를 내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분을 우리 인생의 왕좌에 모시고 날마다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으며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